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가오는 또 다른 기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경제 침체와 함께 식량의 위기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보하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곡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예보인데 25년, 26년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질 것에 대한 예보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식량 가격은 상당히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상당히 많이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먹거리의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부족하고 운송의 연료가 상승하면서 이 음식들이 빨리빨리 배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기후 위기입니다. 가뭄과 홍수와 태풍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그 다음에 식량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러한 식량 부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제적인 긴장이에요. 전쟁 때문에 곡물의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곡물이 음식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도 장차 오게 될 기근의 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서 6장 6절에 보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분명히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독으로 있을 동안 7년 기근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근이 반드시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장 심각한 기근은 바로 이런 기근이에요. 음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저희가 전혀 구할 수 없는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유튜브나 일반 그 앱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말씀 홍수의 시대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가 올 겁니다. 제한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기근을 겪는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잖아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많이 견주냐면 음식에 많이 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만나만을 먹고 만나만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만나를 먹고 만나를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그 암시가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야.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꼬박꼬박 3끼를 챙겨 먹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2끼를 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루에 꼬박꼬박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활력을 얻고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문제없이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배가 고프면 저도 당장 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몸이 쉽사리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꼬박꼬박 음식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한 끼라도 금식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꼬박꼬박 음식을 챙겨 먹어야만이 우리가 에너지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병사들도 먹어야 싸운다.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나폴레옹이에요. 네. 평범한 말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병사들도 먹어야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배가 고프면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병사들도 먹어야 싸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린 주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먹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에서 싸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영의 말씀.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읽고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경험을 갖지 않으면 우린 영적인 대쟁투에서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소리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458쪽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 심지어 장년들까지라도 너무도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명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쉽게 넘어진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들은 다 먹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애와 풍성에 나타나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력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말씀을 먹는 걸 소홀히 하잖아요. 말씀이 내 삶에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력도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 속에 남아있고 내가 매 순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게 되면 내 삶이 즐겁고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섭취할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경험이 이르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경험이에요. 거듭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삶은 변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꿔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네가 거듭나고 내 삶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말 어떤 일과를 수행하기 전에 꼭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어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맛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정수기 필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필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걸러주는 거예요. 모든 나쁜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샘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죄된 게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짜증을 내는 마음, 남에 대한 불평과 비난, 이게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고장나게 되면 이런 모든 불순물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필터를 제대로 갈아주면,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불순물이 다 걸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모든 죄된 욕구들, 죄된 생각과 죄된 말, 이런 것들을 다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떼놓고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된 본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걸러주어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순수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뭐가 제공되고 있어요? 미끼가 제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보면요, 항상 같은 미끼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미끼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무엇에 쉽게 넘어질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눈앞에 그것들이 어른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 보세요. 예, 이 젊은 사람 앞에 지금 뭐가 지금 놓여 있습니까? 예, 이게 미끼입니다. 예, 이 미끼를 언제나 가까이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쉽게 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경험입니다. 예, 외부적인 어떤 유혹이 먼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걸 딱 붙잡는 순간에 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내 마음에 이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사실을 내 마음이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청년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긴 청년 누구십니까? 청년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 청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예수님은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유혹이 많고 감성이 강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세대에 예수님이 사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어떤 시험이 올 때에 말씀을 꺼내셔서 말씀으로 방패막이를 삼으심으로 이기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글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20쪽에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다. 사탄을 어떻게 대항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대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먹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언제나 말씀에서 내 자신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말씀을 통독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셔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시는 그러한 우리 재림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대쟁투는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 왜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이 가까이 대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들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지 않을까? 10명 가운데 2명은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지만 8명은 읽지 않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의지가 약해서, 다시 말하면 게을러서 안 읽는 겁니다. 가장 퍼센티가 높아요. 두 번째는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습관이 전혀 길들여져 있지는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심지어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늘에 가지 못하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못 갈까?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결코 이런 분들이 없게 되길 바라고 25년 한 해 동안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대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활력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기근이 올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예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면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67쪽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아직은 평안의 시기예요.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게 성경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제재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 반드시 이런 제재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씀을 찾아도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두 번째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성령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전 6권 408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뭐가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이 지금 점차적으로 철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은 성령이 떠나고 있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회개 심령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은혜 시기가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혹시 대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은 평안의 시기에, 아직은 은혜가 풍성히 주어진 이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근에서 마지막에 있게 될 말씀의 기근에서 살아남는 법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들 67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은 책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68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도 열세 기억자를 암송한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정말 좋은 바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핑계하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 저는 돌머리라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돌머리에 한번 새겨지면요, 이건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돌에 기록하면 이거 지우기 쉽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67쪽의 말씀입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여러분, 최후의 대경투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장정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센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을 암송해서 이 말씀을 꼬박꼬박 활용하는 그들이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말씀을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암송하셔서 이 영적인 치열한 대전투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재림 앞에 다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